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정치적 쇠락과 종교적, 도덕적 부패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솔로몬은 궁실에서 이방 여인들의 게임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정욕과 물질주의에 침몰된 모습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작성한 잠언서의 교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훈계했던 덫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동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맞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왕정 국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솔로몬은 기가 막힐 정도로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솔로몬의 지혜, 성전 건축 및 다윗 아버지에게 항시 듣던 율법의 말씀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왕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열왕기 역사의 끝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역사 기록자 및 수많은 성경 해설들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국의 붕괴는 솔로몬이 수년에 걸친 실정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인간을 보면서 불순종에 대한 현상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을 깨우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교훈을 통한 감동, 그리고 이러한 가벼운 마음으로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거듭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더 밀접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삶을 현실에서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매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참된 근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함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매 순간 발생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중심을 잃을 만한 것들로부터 매번 둘러싸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내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거나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반대로 살만하고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삶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징계를 받았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순종의 결과 및 징계, 이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통해 망하고 복을 못 받는 것,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솔로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솔로몬은 주어진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육신 하셔서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전화번호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반공사상을 강조했던 시절에는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전화번호가 쉽게 떠오르게 잊지 않도록 했던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13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죠.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빈번하게 등장하던 시기부터는 112, 지금도 그것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전화번호부 책이 나올 정도로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114입니다.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그 번호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사라지지 않을 번호가 있다면 단연 119일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전화번호가 119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를 아마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자 119입니다. 제목이 좀 촌스럽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1장 9절이라는 것, 착안된 제목이기도 하지만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여진 이 열왕기가 기록된 시점은 당대가 아니라 왕조가 다 몰락하고 뿐만 아니라 아예 나라가 망해버린 이후에 가까스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이 기록은 자신들의 찬란했던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뼈저리게 마주하고 있는 그 실패의 역사입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역사를 살고 싶지 않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뼈아픈 시기, 즉 가장 아쉬운 왕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실제로 열왕기는 솔로몬 왕의 기록을 가장 많이 할애합니다.
무려 11장, 11장에 걸쳐서요. 열왕기 상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많은 분량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썩어버린 실패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미지는 단연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를 평가하는, 솔로몬을 평가하는 열왕기의 마지막 기록은 다음과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41절은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약간 이상하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은 반어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뭘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그의 업적과 행한 일, 특별히 그의 지혜를 이 열왕기서에다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솔로몬의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봐라. 굳이 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실록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행적과 지혜를 후대에 굳이 남겨주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실패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성경은 다시는 제2의 솔로몬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학창시절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림에는 별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딱 한 번 초등학교 때 그림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땐 잘 그린 수상한 그림들을 교실 뒤에 붙여놓았던 때였습니다. 제 그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실 뒤에 붙여진 그림은 6.25 전쟁에 대한 포스터였어요. 포스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그림을 뭘 그렸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 그림 상하단의 포스터 글귀는 제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적었습니다. 다시는 제2의 6.25가. 그림 자체는 별 특색이 없었지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어린 나이에 감히 쓸 법하지 않을 그런 글귀를 제 마음이 잘 들어가서 그림과는 상관없이 잘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는 제2의 솔로몬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잊지 말아야 될 그 119의 말씀을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를 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를 많이 내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솔로몬에게 진노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솔로몬, 그 능력의 출중함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솔로몬, 심지어 아버지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능력의 왕.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앞구절은 그것을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저 나빴다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 드렸다라고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린, 아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의지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성경은 꼭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1장 첫 소절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장 1절 말씀이죠. 자, 11절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변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후궁, 그 여인들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꿰어서 그 아내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그 마음을 유인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마음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죠. 후궁들의 숫자는 무려 1000명에 이르렀죠. 결국 그의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여러분 과연 어디에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럼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상을 그토록 하나님이 경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우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기간을 마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방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신들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그 이야기 속에 이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어떤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5절 7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첫째는 첫째 부류입니다. 첫째는 이방신들은 풍요를 추구하는 우상들이에요. 이 우상들이 말이죠. 시돈 사람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표현됩니다. 시돈 사람들이 섬긴 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풍요의 상징인 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이 바로 그렇고 아세라도 여기에 속하는 이방신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풍요예요. 추구하는 것이 풍요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영혼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암몬 사람이 섬긴 신 밀곰이라고, 좀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이 나오고요. 몰록, 몰렉,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렇게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우상들은 형태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졌는데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밀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밀곰을 그냥 숭배하지 않고 이 숭배를 할 때 행해졌던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심청전에 보게 되면 인당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바로 그러한 우상의 모습들, 숭배의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모압이 모시고 있었던 그모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모스가 속하는 우상이 뭘까요?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부류의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 우상들이 곳곳에 퍼져나갔고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뒤흔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예요. 풍요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떠돌이 유목민으로 살아오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풍요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풍요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풍요를 추구하는 삶은 다릅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건 달라요. 왜일까요? 여러분, 만일 내가 풍요하지 못하게 되면,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풍요하지 못하게 될 때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풍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풍요는 계속해서 더 많은 풍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도하게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풍요가 목적이 됩니다. 풍요가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인 것이죠. 전무후무한 풍요를 누렸어요. 하지만 그가 인생의 후반에,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풍요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풍요는 수단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두었던 게 뭡니까? 풍요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유목민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중심에 두었던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요, 뚜껑을 열면 금덩어리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직 두 돌판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은 풍요롭게 살기 위한 비법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연약한 자를 세워주어야 되는지, 그것이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점에서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하지만 유독 잘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해요. 그 책이 부르는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은 끊임없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풍요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풍요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풍요하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안해지고 마음이, 그 불안해진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채워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결국 헛되고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가난한데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풍요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풍요가 따라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 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것이 신앙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영혼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요, 인간 존재를 우상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함부로 대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약 1000개가 넘는 산당을 지은 솔로몬, 그 1000개가 넘는 우상 숭배의 당들을 세운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아예 분열돼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상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한 영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앞에서 뒤에서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도우면서 그 광야길을 함께 복돋우면서 그 광야를 통과했죠.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마음은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요즘은 더 크게 민족 공동체, 더 크게 지구촌 공동체, 더 크게 우주 공동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이 있는 그 모든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이 관계를 나뉘게 하고 분열케 합니다. 전쟁의 신 그모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 우상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추구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도 전쟁을 허락하셨지 않으셨는가? 원고가 이러네요. 원하셨는가? 제가 써놓고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전쟁은 분열케 합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추구하는 게 분열이에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 그 아픔을 계속해서 겪게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상은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추구하십니다.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분열하게 될 때 우리들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관계죠.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서도 그 순간 관계가 무너지면 지옥이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옥 같은 시간이 옵니다. 평화는 사라져요.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관계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백성들을 과다한 노역으로 노동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솔로몬이 공감을 못해요. 왜일까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가 숭배하는 우상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신의 재물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결정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추구하는 두 왕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긴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금요일 추석이었어요. 명절 당일날 이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명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동생 목사 가정의 조카들이 3명 포함 그 집 5명, 저희 집 6명, 팔순이 되시는 어머니 모두 12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차려 먹고 오래간만에 여러 이야기들 반갑게 나누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촐한 예배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이만큼 성장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올해는 더 감개무량하게 느껴졌어요.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제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이제 약 3, 4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우리들 나이만큼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때 명절에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질 것이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잊지 말기를 간절히 당부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었어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을 추구하지 말기를 요청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가장 기쁘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너희의 소유주 되신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유언이라고요. 어머니와 저희 부부 그리고 동생네 부부도 모두 동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허탄한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119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변두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결단송으로 함께 찬양할 곡의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결단할 찬양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의 곡이죠. 근데 이 찬송가의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